우리야 오늘도 주의 평화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기도는 신앙생활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기도해야만 하는 거죠. 마치 안고가 들어가지 않은 찐빵처럼 기도 생활이 빠지면 핵심이 없는 겁니다. 어느 분은 또 그렇게 표현하셔요. 하나님이 구하기도 전에 다 하신다고 했는데 뭘 그렇게 꼭 기도를 해야만 하느냐, 이런 분이 있는데,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버림받았던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고, 성경에 여러 번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일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구하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기도 응답도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갖추고 계시지만,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구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 아합의 때에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3년 반 만에 비를 내리시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냥 비가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셔서 이제 그로 하여금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머뭇거리는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고 바알의 선지자를 다 죽이게 하시고, 그리고 또 엘리야는 갈멜산에 가서 7번 기도하여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도하니까 그때 비로소 3년 반 만에 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각자를 향한 뜻과 섭리가 있고 많은 기도의 응답이 준비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 기도를 채워야 되고 기도해야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오늘 기도의 의미를 다시 몇 가지로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고 이제 남은 작정 기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며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는 호흡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씀이지만 기도가 호흡인데, 시편 42편 8절에 보면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호흡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아담에게 오늘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 말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연결되는 영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스겔의 마른 뼈들에게도 하나님이 생기야 들어가라 하면서 바람을 불어넣으셨는데, 그게 바로 호흡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호흡이 멈춘 사람에게 오늘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처럼, 오늘 기도가 멈춰져 있고 기도가 약해지면 호흡이 멈춘 것 같이 우리의 삶은 이렇게 생명이 위독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처럼 호흡이 살아나면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호흡이 멈춰 있으면 죽는 사람처럼 기도의 호흡이 멈춰지면 우린 죽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죽은 거예요, 사실은. 사대교회 사자에게 이제 죽게 된 것을 이제 조금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영적인 삶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행실, 이런 것이 죽어가는데 기도도 마찬가지로 죽어간다는 거잖아요. 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완전히 죽기 전에 그거를 살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호흡이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와 같은 거라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하나님 자체가 보물 창고와 같으신 분이죠. 그래서 그 안에 온갖 부요가 들어있는데, 자, 오늘 하나님 구약의 지성소 법궤 안에는 만나가 들어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고, 이제 모세가 받았던 돌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다 영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팡이는 영원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이제 돌비는 말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 있고 부활의 능력, 말씀 다 들어가 있어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말씀이 역사하시면 뭐든지 다 일어나는, 무엇이든지 다 줄 수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잖아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 골로새서 2장 1절로 오늘 3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모든 보화, 모든 지식, 모든 지혜, 이 말씀,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하고 예수님 안에 그대로 똑같이 그대로 다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보화를 여는 열쇠를 받는 것과 같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보화, 하나님 안에 있는 보화, 예수님을 통한 보화, 이거를 여는 열쇠를 받는 거,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자동차 열쇠가 고장이 나서 자동차 열쇠를 수리하려고 하는데, 이 자동차 열쇠 수리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더라고요. 몇 없어요. 부천에도 한두 명밖에 없어요. 전문가들만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동차 열쇠를. 아무나 열쇠를 이제 하지 못합니다. 더 나가서 특별히 만들어진 금고 같은 것들은 아무나 열지 못하잖아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아주 전문가, 금고 전문터리,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금고를 열지 아무나 열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숨어있는 고수가 이제 그 금고 열쇠를 열고 자동차 열쇠를 만들어 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 생활에도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보물단지들, 예수님 안에 있는 수많은 보화를, 그 열쇠를 가지고 열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것은 하나의 숨어있는 고수와 같은 그런 전문가, 기도의 전문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열려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안에 있는 기도의 원리를 잘 깨닫고 어찌하든지 응답받는 그 사람이 영적인 숨어있는 고수입니다, 여러분. 이번 작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전부 영적인 숨어있는 고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문가가 돼야 돼요, 우리는. 이 보화를 여는 열쇠를 받아서 이제 전문가 같이 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한밤중에 떡덩이를 빌려간 친구에게 이제 떡을 주지 않지만 강청함을 인하여 소용대로 준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에는 이제 강청하는 과부의 그 기도에 응답을 해서 재판관이 소용대로 그 소원을 풀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강청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창고 열쇠를 받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자, 14절과 15절 말씀이에요. 14절, 1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이게 기도의 고수입니다. 이게 보화의 열쇠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 그럼 우리가 그걸 믿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다 뜻대로 내가 구하면 그걸 들으시고, 그리고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면 그것을 또한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숨은 고수입니다. 이번 작정기도 동안에 이런 열쇠를 받아서 구하는 것 하나님이 다 들으신 줄 알고, 그 다음에 들으신 줄 알고 또한 그것을 얻은 줄을 이렇게 믿고 아는 그런 기도의 숨은 고수들이 다 되시고, 이 열쇠를 꼭 받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 기도는 감사다 하는 거예요. 시편 116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은 그 내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귀를 내게 기울이시고 있으니까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평생 기도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분이 내게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까 그것이 감사해서 평생에 기도하겠다. 그 말은 평생에 감사생활 하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평생에 감사생활을 하겠다. 이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같은 인생의 기도를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셔서 듣는 것 자체, 그래서 응답이 내려진다 그러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감사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감사의 표현이 또한 기도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비가 오는 원리입니다. 비가 어떻게 옵니까? 땅에서 수증기가 올라가서 증발돼서 그것이 모여지면 구름을 만들잖아요. 구름이 모여져서 그 구름이 무거워서 감당이 안 되면 물로 비가 내리는 거잖아요. 또 수증기가 올라가서 모아져야 되고 그것이 또 내려지고 땅으로, 그 다음에 또 수증기가 증발해 올라가고, 이 반복되는 비가 오는 원리예요. 이게 바로 응답받는 원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감사를 올려드리고 구름을 모아지는 것처럼 그것이 쌓여지고 모아져서 더 이상 무게가 견뎌지지 못하면 응답으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럼 또다시 그게 수증기로 증발해서 또 모아지고 또 비가 내리고, 그래서 비가 오는 원리와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뭔가 자꾸만 올려드리면 그게 모아져서 응답으로 비가 오는 것처럼 내려오는 비가 오는 원리, 그게 바로 오늘 응답의 원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뭐가 올라간 게 있어야지 비가 내릴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아합의 때처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 은혜의 비를 맛보지 못했다, 응답을 맛보지 못했다, 그 비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짐승들도 먹을 물이 없고 사람들도 먹을 물이 없고 농사도 짓지 못하고 얼마나 그 비가 안 오면 삭막한 삶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응답받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맛보지 못했다, 그거 얼마나 삭막한 거예요. 올라간 것이 없기 때문에 비가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대책을 세운 게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야를 통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바알의 아셀의 선지자 850명을 다 죽여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비를 빌어서 내려주잖아요. 갈멜산에 가서 땅에다가 머리를 박고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걸 다 받으시고 비를 내려주셨단 말이죠. 이거 특별한 때는 특별한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비가 안 오는 이런 삭막한 세계, 비가 안 오니까 저수지에 물도 없고 농사질 물도 없고 먹을 물도 없고 이런 삭막한 그런 때인데 피해를 맛보지 못하다는 게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올라가야 돼요. 수증기가 올라가듯이. 기도가 올라가고 감사가 올라가고 찬양이 올라가고.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찾아 갈망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올려드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응답의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도는 우리 각자의 마음을 하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통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무엘상 1장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이에요.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아멘. 그 위대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했잖아요. 남편은 이렇게 바람을 펴갖고 오히려 자녀를 낳고, 남편이 많은 분깃을 갖다 줘도 이렇게 자녀가 없는 그 문제 때문에 슬픈 여자로 오늘 하나베나 가서 오래 기도했다고 12절 말씀에. 오래 기도하는데 그 엘리가 제사장이 그 입을 주목하니까 속으로 말하고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안 들렸다고. 그러니까 이제 독주를 먹고 취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한나는 내 심정을 통한 것이다. 그렇게 입으로는 한마디 말이 나오지 않아도 심정이 통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오늘 위대한 사무엘을 주시고, 그리고 한나는 다시는 걱정하지 않고 심정이 통한 그걸로 응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도는 말로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옥으로 아무리 훌륭한 단어를 써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고, 말 한마디 드리지 못해도 나의 마음이 통해지면 그게 하나님의 상달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나의 필요한 것만 구한다면 참된 기도가 되지 못하는 거죠. 이 마음이 통하다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무언지 그 하나님의 마음도 내게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이신전심으로 마음이 통해지는 거죠. 나 하나만 아무리 외쳐도 그분이 지금 무슨 심정인지, 하나님은 지금 무슨 생각인지, 하나님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게 이신전심으로 서로가 통해져야 되지. 내 마음에 내 필요한 것만 갖다 올려드린다고 그게 심정이 통한 겁니까? 통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기도는 내 소원만 아뢰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소원은 또 무엇인가? 서로가 소원이 통해져서 그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심전심으로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런 기도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한나와 같이 심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나에게 전해지고 그분의 마음의 소원이 내게도 전해져서 서로가 소원을 통하고 마음을 통하고 심정이 통해지면 그게 서로 심정이 통한 거예요. 그런 기도를 올려야 된다는 거죠. 예, 오늘 저희에게는 지금 작정기도 중이고 이제 8월 다 지나가면서 이제 한 달 가까이 이렇게 9월 달이 남아 있는데요. 우리 네 가지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도는 호흡이다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성체계에 속한 지체들 가운데 이 영적 호흡이 끊어져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영적으로 죽은 거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작정기도를 통해서 호흡이 살아나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처럼 오늘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해서 그 영이 소생되고 살아나야 되죠. 그리고 이제 기도는 보물창고를 여는 것과 같아서 그 열쇠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구하는 것을 창고를 여는 것처럼 열어줘야 되는데, 오늘 거기에 달인이 있고 숨은 고수가 있고 전문가가 있는 것처럼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그것을 열쇠를 받아내는 이러한 사람의 자리에 나가야 한다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감사가 끊겼다면 또한 감사가 회복돼서 비가 오는 원리처럼 수증기가 올라가고 다시 모아져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회복되면서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면서 계속 올려드리는, 그래서 이 시편 기자처럼 평생의 기도하리로다, 내 평생에 감사를 올려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은혜의 응답의 역사가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작정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서로 통하는 것, 하나님과. 제 이번 작정기도는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있고, 가정의 기도 제목들, 공동체, 교회, 또 나라와 민족, 여러 모든 기도 제목을 다 갖고 기도하는데요. 이 네 가지가 지금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한 가정에도 가정적으로 비가 오는 원리처럼 그 가정에서도 합심하여 두세 사람이 구한 것들이 수증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모아져야 그 가정에도 응답의 비가 내릴 거 아니에요. 지금 공동체도 하나로 모여져서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올라가야 기도 응답이 내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다 수증기가 올라가서 모아져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교회들과 오늘 주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심정이 뭔지, 하나님의 소원이 지금 뭔지,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걸 서로 바로 알아서 그렇게 마음이 모아져서 올라가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향한 은혜의 비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 뭔지 이걸 아는 게 매우 중요해요. 공동체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 민족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래서 전부 이 네 가지가 우리 각자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기도가 채워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가정을 향한 뜻도, 가정을 향한 섭리도 그 기도가 다 채워져야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회도 또 공동체도 나라와 민족도 다 그 기도가 채워져야 하나님이 뜻과 섭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늘 기도의 원리 네 가지를 잘 깨달으셔서 남은 작정기도 동안에 오늘 기도가 호흡인 것을 명심하시고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인 것을 깨달으시고, 또 더 나가서 기도가 하나님께 나가서 감사하는 것, 그리고 마음을 통해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고 가정적으로 이루어지고 교단과 교회와 나라 민족적으로 네 가지가 다 어우러져서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맛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 찬양으로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 또 가족들, 또 여러분 단체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로만 작정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이 기간 동안에 기도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호흡이 끊어졌다면 더 이상 살 수가 없고 심폐소생술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특별한 기도의 시간들에 다시 한번 기도의 호흡이 살아나야 우리가 영적으로 소생하고 다시 영적인 생명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감사가 날마다 올라가고 찬양이 올라가고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가서 이제 이 구름들이 모여서 비가 내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응답으로 가정과 교회와 또 개인과 또 이 나라 민족에게도 내려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는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와 같은데 우리가 이 열쇠를 이제 받아야만 되겠습니다. 숨은 고수처럼 전문가처럼 이 기도의 열쇠를 받아서 어떤 환경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는 이런 전문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달인들이 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심정을 한나와 같이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서
이 심정이 서로 통하여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서 스파이크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아름답게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저희 기도회가 이렇게 적은 무리가 모여 기도하고 적은 무리가 모여 예배하지만 이제 한 사람의 의인을 찾으시고 10사람의 의인을 찾으시는 그 의인의 반열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시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는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